할렐루야.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오늘 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 공부하는 시간 꿀송이 보약 큐티 1년의 성경 읽도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2022년 8월 6일 토요일입니다. 에레미야 1장에서 2장 말씀, 에레미야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 남부 아프리카 밖에는 겨울비가 짜락짜락 내리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이 밖에 겨울 비 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제 집 밖에는 지금 차가운 겨울비가 짜락짜락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춥게 만드네요. 한국은 시방 겁나게 더운 여름일 건데 여기 남반구는 굉장히 추운 겨울입니다. 추우나 더우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루하루 살아야 되겠습니다. 눈물의 선지 에레미야, 이 위대한 선지자의 책을 이제 읽어 나가겠습니다. 에레미야는 이사야 선지자보다 약 100년 후에 활동한 선지자이며 남쪽 유다 마지막 때에 활동하다가 예루살렘 멸망을 자신의 눈으로 현장에서 목도하며 슬픈 애가를 지어 애통하며 가슴치며 눈물 흘린 선지자입니다. 그보다 먼저 사역한 선지자들보다 먼저 구약 성경에 에레미야가 배치된 것은 단지 분량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의 생애는 이사야처럼 참으로 고통과 눈물과 박해와 고난으로 점철된 평생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평생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이사야 선지자는 결혼해서 아들도 낳았잖아요.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결혼하지 말라고 하나님 하셔가지고 평생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독신으로 지냈으며 자기 동족들에게 친바벨론주의자로 찍혀 오늘날로 말하면 좌파 빨갱이로 찍힌 거죠. 어떻게 바벨론의 편을 들 수 있냐, 어떻게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면 산다 그러냐, 지금 말도 안 되는 저 매국노 저놈 죽여야 된다. 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가 자기 민족에게 자기 동족에게 친바벨론주의자로 찍혀가지고 매국노로 그렇게 배척당하고 살해 위협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거죠. 예루살렘 성전의 총감독이었던 바스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총감독이었던 바스올에게 성전 파괴에 예언을 했다는 이유로, 성전 파괴될 거라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예언했잖아요. 그걸 예언했다는 이유로 성전이 파괴된다고 네가 저주를 해? 이래가지고 체포당해가지고 기둥에 목줄로 개처럼 묶여 매가지고 박해를 받기도 했죠. 또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위협을 막 해서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살해 위험 속에 살다가 유다가 그가 예언한 대로 망하자 바벨론이 제공한 좋은 조건들을 다 거절하고 남은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다가 결국 주님의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살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한 선지자 에레미야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이 위대한 선지자를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 그런 고통 그렇게까지 심하게 당하지 않잖아요.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고통당하다가 생명까지 주를 위해서 바친 이런 위대한 선지자들, 순교자들을 만나면 우리는 고개가 절로 숙여지겠죠.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더 이상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며 모세와 사무엘이 와서 기도해도
안 들어줄 것이라는 가슴 아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잠시 침묵하기도 했지만 가만히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았습니다. 견디지 못하고 다시 유다 거리로 뛰어나가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던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 숭배하는 유대인들의 죄악을 깨우쳐 그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9가지 상징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에레미야에 나타난 9가지 상징을 미리 여러분이 아시고 에레미야서를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첫째는 살구나무까지 상징입니다. 살구나무까지. 이 가지가 꺾여지는 것처럼 타락한 이스라엘은 꺾여질 것이라는 거죠. 살구나무의 히브리어 발음이 지킨다, 이루어진다 하는 발음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구나무 환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지켜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살구나무 가지가 꺾여지는 것처럼 남쪽 유다는 꺾여지고 만다 하는 경고였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북으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 환상이었죠. 하나님께서 북방 민족 바벨론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덮칠 것입니다. 북쪽에서부터 끓는 가마가 유다를 향해서 엎어진다. 그게 뭐예요? 북쪽의 바벨론이 유다를 덮칠 것이라는 거죠. 너무나 생생하고 너무나 정확한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세 번째는 배띠. 배띠라는 것은 배로 만든 가슴띠, 에레미야의 허리에 매었던 띠를 썩게 해서 그 배띠가 썩어버렸어요. 그것은 유다가 이렇게 썩게 되고 패망할 것을 완전히 실제로 보여주는 거죠. 네 번째는 토기장이와 진흙.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도 그 진흙을 다루고 깨트리는 것처럼 버리실 것이라는 거죠. 다섯 번째로 깨진 옹기. 우상을 섬긴 대가로 그들은 옹기처럼 깨질 것입니다. 벌교 우리 엄니가 제 어렸을 때 헌옷 장사 하시기 전에 시장터에서 옹기 장사를 하셨습니다. 옹구 장사를 하셨는데 어머니가 그 당시에는 무슨 차가 있었겠습니까? 구루무가 있겠습니까? 리아카가 있었겠습니까? 엄니 그 키 작은 엄니가 손으로 그냥 그 옹기 몇 개를 사가지고 그걸 산에끼로 묶어갖고 그냥 그것을 양손에 쥐고 조금씩 뒤뚱뒤뚱 그걸 가지고 시장에 가서 옹구를 파셨어요. 그렇게 벌교 우리 집에는 어려서 보면 집은 가난했지만 우리 집에 옹구가 겁나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 옹구가 돌에 맞으면 금방 쉽게 퍽 깨져버리잖아요. 이스라엘 유다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옹기처럼 금방 깨져버려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 진흙으로 만든 옹구를 깨버리면 깨트려질 운명이 유다 운명이었다는 거죠. 깨진 옹기와 같은 운명. 여섯 번째, 무화과의 두 광주리 비유를 에레미야를 읽다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합니다. 좋은 무화과 광주리가 있고 이 광주리 상자에 무화과가 다 담겨 있어요. 무화과가 담겨 있는데 좋은 무화과가 담긴 강주리가 있고 아주 썩고 안 좋은 무화과가 담긴 강주리가 있어요. 이 좋은 무화과 강주리는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갈 백성들을 상징했습니다. 아니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데 왜 좋은 무화과입니까? 그게 참 역설적인 거죠. 그게 인간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그렇게 다를 때가 많아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광주리에 담긴 좋은 무화과가 다 되고 싶잖아요, 우리도. 그런데 그 좋은 무화과 광주리는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가는 백성들. 포로로 끌려가는데 왜 줬느냐? 그게 좋은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면 그 당시에는 노예가 되고 이제 앞길이 막막하고 막 어떻게 노예 생활하면서 남한테 살까 그랬는데 그게 남아있는 자들보다는 나았던 거예요. 포로로 안 끌려간 남아있는 자들은 아주 그냥 별로 쓸모없는 자들만 남겨놨어요. 조금 영리하고 좀 건강하고 똘똘하고 한 것은 다 포로로 잡아가서 노예로 쓰고 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남겨두었어요. 남아있는 자들이 정말 힘들었죠. 자기 돌볼 나라가 없고 주권을 잃어버렸는데 그들은 여기저기 남에게 휘둘리고 찢기고 돌볼 민족도 없고 남아있는 자들이 고통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서에 나오는 좋은 무화과 강주리는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 끌려가는 백성. 그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나마 그 후손들이 그래도 바벨론에 적응하고 살고 나중에 70년 만에 다시 금이 환영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네. 그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초창기에 막 미국에 가서 막 채소 장사하고 손톱 깎고 그 다음에 막 처음에 고생하면서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그 막 세탁기 돌려서 그거 옷 세탁소 하고 그 고생했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힘들고 조국이 그립고 눈물 나고 외롭고 그랬겠지만 지금 미국 교회 저 집회차 가보면요. 그분들의 후손들이 다 그래도 미국에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미국의 변호사가 돼 있고 막 미국의 이 2세들이 짱짱이 막 의사 선생님이 돼 있고요. 왔다. 잘 나갑니다. 이게 초창기에 그 바벨론에 끌려간 그 포로들이 막막하고 힘들었겠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차라리 남아있는 자들보다 그들이 더 좋은 무화과 강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참 인생살이는 알 수가 없어요. 블랙박스예요. 알 수가 없어요. 예. 지금의 좋은 것이 나중에 안 좋은 원인이 될 수가 있고 지금의 고난이 나중에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째 멍에. 에레미야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목에 걸고 목에다가 그 소가 매는 멍에를 메고 예언을 했는데 이는 그 백성들이 바벨론 왕을 노예로 섬길 것을 미리 예언한 거죠. 그게 에레미야 27장에 나와요. 이 멍에를 메고 선지자가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너희들이 바벨론의 노예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 같은 동족들이 얼마나 기가 막힐 겁니까? 그 다음에 8번째 큰 돌들을 바로의 궁전 축대의 진흙으로 발라 감췄죠. 이게 에레미야 4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큰 돌은 장차 바벨론 왕이 애굽을 정복할 것을 보여요. 큰 돌들을 바로의 궁전 축대의 진흙으로 발라 감췄는데 이것은 이 큰 돌이 바벨론 왕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애굽을 나중에 삼키게 될 건데 너희들은 왜 애굽을 의지하냐 이거죠. 망할 애굽을 의지하면 안 된다 하는 정확한 예언이었죠. 행위예요. 마지막 9번째로 유브라데 강에 던져진 책. 에레미야 51장에 보면 책을 바벨론의 강 유브라데에 큰 책을 던집니다. 그게 뭘 말하겠어요? 바벨론의 멸망을 상징하는 거죠. 놀랍게도 애굽의 패배와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한 에레미야의 예언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또한 바벨론에게 망한 후 정확히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을 했죠. 에레미야 29장에요. 선지자의 이 말이 그대로 실현돼서 바벨론에 잡혀간 지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에는 에레미야의 활동 시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는 유다의 요시야 왕 제13년부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해서 시드기야 제11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까지 활동했습니다. 요시야 왕 13년은 기원전 627년이고 시드기야 11년은 기원전 587년입니다. 그 기간이 대략 40년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애언한 시기가 40년입니다. 그 시절은 아시리아 제국이 약해지고 바벨론 제국이 패권을 장악해 가던 때였습니다. 대제국의 패권은 주변의 작은 나라들에 영향을 미칩니다. 작은 나라들은 제국의 말을 듣고 생존을 보장받든지 아니면 패망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도 좌판이 우판이 나누어서 시국을 보는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는 것처럼 당시 바벨론의 패권 앞에서 유대인들도 의견이 크게 나뉘었습니다. 똑같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요, 그 사람의 지역,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사상, 그 사람의 부모, 그런 영향에 따라서 시국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를 하게 되면 바꾸기도 하고 새로 세우기도 하고 다 자기 생각대로 하지만 좌파든 우파든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야만이 그게 가장 완전한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신봉하는 것은 무슨 100% 진리나 되는 것처럼 막 난리 법석을 치는데 너무 그럴 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완전한 것은 없죠. 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꿔서 새로 대통령을 세워놓으면 뭐 나라가 새로워집니까? 뭐가 대단해집니까? 예? 그렇게 그냥 막 난리를 치고 주장하는 대로 그렇게 됐더니 뭐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세상 것 가지고 정치 가지고 뭐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사상 가지고 이게 절대적인 것이냐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태도고, 우리는 겸손하게 나는 이런 것을 지지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내 생각일 뿐이고, 그러나 이 지상에는 완전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타락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살면 반드시 말 것이더라고 생명을 걸고 온갖 참 아픔과 고통과 핍박을 무릅쓰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횃불을 들었던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글들을 읽으면서 이런 신앙의 지조, 이런 신앙의 순수함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수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힘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에레미야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에레미야의 입술에 두고 그 시대에 하나님을 대언하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쓸데없는 세상 정치, 세상 사상, 다른 것, 세상 철학, 그런 것에 열을 올리는 자들이 되지 말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열을 올리는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그런 충정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입에 내 말을 두었다라고 하시며 에레미야를 굳게 세우셔서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저와 우리 꿀송이 식구들을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 베푸셔서 이 혼돈의 시대에 오직 순수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을 아버지 목이 터져라 외치는 참된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혼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